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돌아오다,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125차례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3장과 4장에서 20차례 사용이 됩니다.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조차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패역한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인지 아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은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했을 경우 첫 남편과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첫 남편 하나님을 떠나 둘째 남편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께 돌아올 자격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행음의 정도가 창녀의 낯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심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며 노여움을 푸시기를 간구했지만 그러면서도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욕심을 부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지만 사실상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조차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니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라는 식의 뻔뻔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조차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악행의 결말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요시야 왕 13년에 시작되었으므로 이 말씀은 비교적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에 선포된 것입니다. 요시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음, 곧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것을 유다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차라리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한 자들이 징계당한 것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라는 외침에 겉으로만 뉘우치는 척 하면서 계속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가증할 뿐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고서도 변화하지 않고 눈물만 흘릴 뿐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책망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춰서 180도로 돌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하는 척 눈물만 흘리며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있다가 다시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하나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가던 길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묘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며 돌아와 죄를 자복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요시야 왕 13년 때는 BC 626년입니다. 그 해를 기준으로 해도 거의 100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자식이라 부르기도 하시고 내가 너희 남편이라 고도하시며 합당한 목자들을 주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돌아올 사람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회복을 선언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에 모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갈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전심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법으로도 도덕으로도 합리성으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처벌을 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에게 돌아오라 부르시며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다시는 죄악에 거하지 않겠노라 약속하며 결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평생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